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73조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자신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에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복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은 순종을 통하여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꾀나 또 자신의 생각대로 살 때는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 때는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이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게요? 따라가려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거들랑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는데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고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니까 16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5장 16절 보십시오. 15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랍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다면 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고 실수가 많고 죄악투성인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뭘 돌리라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내게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가 있게 하고 또 항상 열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실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요? 내 안에, 또 내가 어디에요?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이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3장) 23절 보십시오. 예,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24절까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4절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걸 합니까?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많은 거요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의 계명은 23절에 뭐 하는 것이랍니까? 자,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많은 것이다고요. 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풍성한 열매는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계명은 서로 많은 것이다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지역을 각 가정을 신방합니다. 우리가 필리핀 지역에 가면 각가지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가정은 그래도 다른 가정들보다 좀 더 잘 살아요. 좀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정들도 보면 각가지 가정인데 각가지 문제없는 가정들이었고 어렵지 않은 가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결같이 기도 제목을 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병에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신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 내게는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다 기도 제목을 내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 장소 다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된다. 여러분이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신병에서 회복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똑같잖아요. 한국에도 기도 제목은 내면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 세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침 받기를 원하시면 일어서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 얘? 다 일어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다 나옵니다. 한국은 어때요? 일어서세요 하면 안 일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안 나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똑같이 뭡니까? 축복이며 기도 제목이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뭡니까?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어서세요 하면 다 일어납니다. 그 앞으로 나오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 대원들이 참나 목이 시도록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 일어난다 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게 쉬운 긴 자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게 쉬운 기다요.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이 오고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우리 가난할 때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면 서로 나와서 얻을 먹으려고 하고 서로 뭡니까? 도움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침체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서 합시다. 순종. 머리로 아무리 믿고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안 돼요. 축복은 무엇을 따라서요? 순종을 따라온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7절에는 내 말이라고 분명히 구분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요?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뭐 하면요?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해요? 면 복이 된다. 사랑할까 말까? 사랑해야지 말아야 돼.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하라
복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 그 앞에 내가 뭐하면요,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시오?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축복은 절대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이 된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내 생각대로 섬기면 복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되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버려져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까지 버려져야 주님의 제자가. 그래서 축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다. 내 생각이 버려져야 축복이 온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랍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다음 뭐랍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제자가, 능히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때문에 그것이 발목 잡혀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보다 뭐가요? 주님이 더 커져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의 일 가면서 뭡니까? 내가 뒤로 돌아본다면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다.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무엇을 지고 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망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망대를 하나 세운다 할지라도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이것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본다 안 해본다요? 계산 다 해본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운다 해놓고는 계산과 맞지 않아서
망대를 허술하게 지어놓으면 세상 보는 사람들이 못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망대 하나 세우는 일도 계산을 다 해보고 다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다 짓는다 안 짓는다요? 짓는다. 그리고 31절에 보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와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군대가 얼마고 병기가 얼마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만 하겠느냐? 그런 계산들을 다 한다 안 한다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싸워 나가지고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싸우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겠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무슨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쟁을 할 경우에도 다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무엇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이 모든 소유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까지.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생각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선교하러 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필리핀 음식을 내가 먹었으라도 어떻게 해요? 먹기 힘들지만 먹었으라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저분들과 씻지도 않고 나와 좀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해요? 손도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얼굴을 비벼야 될 때가 있고 포옹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첫날 집회하는데 이제 막 잡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중에 한 명이 막 대성통강 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기다가 깜짝 놀라 보니까 이 필리핀어를 붙잡고 막 울면서 자기가 은혜 받아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이 볼과 볼을 밑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뭡니까? 때로는 뭡니까? 볼에 볼을 비비면서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지 못할 일도 뭡니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뭐까지요? 생각까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뭡니까? 그 일이 감당되어져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기 싫어요? 이게 차이점이 거기라니까요. 축복 받으세요 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돌리고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뭐가 되라고 해?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뭐까지 버려져야 된다고요? 나의 생각까지 버려지고 버려져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았거들랑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살아계심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동네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더 나아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주님의 참 제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